이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과 생명의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멀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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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찬송과 존귀와 주님 영광과 능력을 받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끝내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희생의 강이 눈앞에 있건만 우리는 늘 주저하며 머뭇거렸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안락한 길만 찾아 헤매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의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름 거룩
학생, 김정현 자매, 권혁인 권사, 고웅진 장로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끝나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약 연기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의료인들,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주변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배려하면서 날 세우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많은 혼란한 상황 중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훈련해 나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덕소교회와 한국교회가 세상 권세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선교의 땅 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우리들의 각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가 다시 시작되고 믿음의 분깃이 이어지는 곳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각 가정과 교회 안에 부활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던 선교지 사역들이 멈추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친히 주장하시어 선교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한국으로 귀국한 유경일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장에 머물러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제교회인 높은트 파주교회도 세워주신 지역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동반자로 협력하고 있는 덕소고와 백산학원을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삶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는 복음이 현장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빛이 비추게 하시어 어둠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교육자들과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박서현 학생이 봉독한 후에 시온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친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까지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의 거기 두니라. 아멘. 찬양해
안녕하십니까. 높은 듯 떡소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기쁨이 되는 절기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기뻐하진 못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신의주 기자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주 기자. 네, 신의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부활의 증인 중 한 분인 도마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마입니다. 네, 우리 도마 씨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저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좋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때론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죽으러 가자고 소리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앞에서 저도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부활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요. 보게 도마,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 말을 절대 믿을 수 없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일세.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그 찔리던 목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까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 상처들이 반드시 있을 걸세. 그걸 보기 전까진 난 절대 믿을 수 없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 예수님이신가요? 내 손을 가져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손과 못자국, 그리고 이 창에 찔린 자국. 예수님, 저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셨군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시게 된 거군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지요. 아, 그럼 우리 도마 씨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 우리 도마 씨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군요. 그런데 도마 씨 말고도 혹시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로 활약했던 베드로라는 친구가 있지요. 네, 지금 이곳에는 제자 베드로 씨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제자 베드로 씨 맞으신가요? 네, 저요? 네. 저는 베드로 목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랄 수가 있는데 저를 찾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한 베드로는 저기 있다고요. 잠시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신의주 기자, 이번엔 진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셨나요? 이번엔 진짜 정말 리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씨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씨 맞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베드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씨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 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큰일이 날까 제 마음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척이나 제 기억 속에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뜰에 있던 숯불에 아무리 몸을 쬐어도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당신 혹시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랑 한패잖아요, 당신.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을 모르. 허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구만. 얼굴도 빨개졌어. 귀까지 빨개졌네. 아니, 나는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날 밤은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랄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한 걱정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 허한 마음에 저는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호숫가로 갔었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구만. 이봐 베드로, 이제 그만 가지.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어? 이 시간에 누구야? 아니요! 오늘 완전 허탕 쳤어요! 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배 오른쪽? 밤중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어요. 우리는 그 목소리가 말하는 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들이 가득 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우리 주님이셔! 베드로, 좀 전에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라. 네,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물론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숯불을 쬐어도 추웠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고백을 하자 숯불보다도 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겁쟁이 같은 저를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거죠. 네, 감동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베드로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씨에게 부활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저에게 부활이란 숯불보다도 강렬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된 베드로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상 신의주 기자였습니다. 네, 신의주 기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도마 씨와 베드로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 한 분을 더 이 자리에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지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아니었군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 씨, 그날의 일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이 어찌나 눈에 선한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위해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무덤 문은 어떡하죠? 아, 그렇네요. 그 큰 무덤 문을 무슨 수로 열어야 하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가보기는 하자고요.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그 대제사장이나 그 빌라도나 자네 빌라도 친척이었지. 아이고 말 조심하게. 비밀로 해주게. 아유 그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거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오. 벌써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다고 이미. 아, 그러니까. 이거 안 살아나면 그냥 끝인 거야. 부활 없어. 아유 언제쯤 우리는 따뜻한 방 안에서 몸을 녹일 수 있으려나. 아이고. 이게 뭐야? 지진이다. 지진. 아니 저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 큰 돌이 굴려져 있네요. 설마 예수님? 어떻게 된 거지? 대체 어디 계신 거야? 계세요. 계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거라.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시다. 네, 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네, 갑시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천사가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주었어요. 마리아야, 라보니, 예수님! 아직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는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네, 마리아 씨, 생생한 증언 감사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닌 마리아 씨가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시라니 정말 감격스러우셨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하셨다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씨에게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부활이란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 가장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찾아와 저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저를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은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첫 순간에 바로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에게, 저를 향해 마리아야, 넌 참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던 그런 삶에 함께 해주시고 가장 감격스러운 부활의 순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 마리아 씨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소중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 씨께서 전해주신 부활 소식 덕분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저희들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에게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축하해주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계란을 먹는 날,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날이다. 버팀목이다. 나에게 부활절이란 암흑이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태양이 다시 뜨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게 살아나는 날.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절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다. 왜? 다시 살아나서 힘이 다시 생기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이야기. 우리 예쁜 온유에게 부활이란?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잘 알려줄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아마 아주 잘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마와 베드로와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 변화시키는 그런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또 다른 사람들을 두 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지난 주일부터 종료주일을 이제 고난주간 시작하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고난주간부터 이제 쭉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오늘까지 그 말씀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떻게 그 새 강을 건너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설정을 해서 이 새 강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그 얘기를 나눴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야복강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그 신앙을 야복강으로 그렇게 이제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 그러니까 야복강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러한 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기드론 시내는 주님과 함께 희생하고 죽는 것,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는 신앙, 기드론 시내를 주님과 함께 건너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어느 강까지 건넜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을 조금씩 하나씩 건너다가 결국 기드론 시내까지 건너고만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했으리라고 보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그래서 장례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숨은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게 참 좋은 멋진 말 같아요. 숨은 제자, 숨어 있다가 나타난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비슷하겠죠. 공의회 의원,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자였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들이어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그 유대인들이 묻히는 무덤에 대한 그 종류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죠. 그런 무덤들 가운데서 서민의 무덤이 아니고 신분이 귀한 사람의 아주 좋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나 왕족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그 향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100리트라는요, 여러분 한 3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와 약품을 30kg 정도 무게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왕이나 왕의 이제 왕족들이 죽었을 때 아주 귀하게 장례를 칠 때 이 정도의 향품과 이 정도 비용을 쓰는 건데,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세마포까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얼떨결에 장례를 치렀는데 왕의 장례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식상으로 왕의 장례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이 놓치지 않고, 요한의 디테일이라 그랬죠. 요한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게 왕의 장례식이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가 왕으로 돌아가셨는데 왕의 장례식이 지금 거행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가난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듯이 제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그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생활하셨고, 그 다음에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에서, 천박한 곳에서 생활을 늘 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었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암시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새 보물을 예수님께 바쳤죠. 왕에게 드리는 보물입니다. 그것을 바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옷가지를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입성이나 왕의 귀한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 지난 그 주중에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빌라도의 신문을 할 때, 빌라도가 재판 그 관청에서 신문을 할 때 가바다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가 있지만 앉혔다. 그리고 또 혹은 세웠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재판장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명패라고 그랬죠.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던 명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례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소외된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돌아가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은 오늘 증언을 통해서 이 장례식이야말로 왕으로 오셨다가 왕으로 삶을 사셨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활용점정을 찍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현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현장에 두 사람이 초대가 되었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광의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얼떨결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요. 많은 그러니까 적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조금 부정적이다, 좋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왜 예수님을 그 죽음에 내몰았을까, 그걸 왜 막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공의회 의원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회의하는데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도록 막지를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은 뒤에 그냥 뒤에서 일처리를 하는 비겁한 제자들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그 뒤에 서신서에 보면은 이름들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일이었고 비겁한 제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일시적인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나 그 서신서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복음서에도 나오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백부장, 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맹인, 다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고 서신서에도 그 이름이 나오질 않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언제나 그 모습과 행위들이 기억이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분명히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점증적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야복강과 그리고 요단강과 그리고 맨 마지막 건너야 하는 기드론 강을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건너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야복강 신앙이라고 했죠.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공의회 회원이었고 그리고 부자로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늘 감사하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야복강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요단강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밤에 갔다, 몰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몰래 예수님께 가지고 성경을 이제 물어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왔다고 나오죠.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은 마음.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도 이 니고데모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조금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기드론 강을 건너고 맙니다. 기드론 강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드론 강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빌라도에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러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시체를 달라, 내가 그 예수를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숨은 제자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제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조금 부끄러워서 멀찍이 가다가 이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가겠다고 하는, 세상의 불이익과 여러 가지 손해를 각오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그들은 세상에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커밍아웃,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그 말을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죠. 원래 뜻은 이제 옷장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의 뜻이 많이 이제 범위가 줄어들어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로 쓰는 그런 그 단어가 됐는데, 원래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때 이 단어를 이제 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니고데모는 신앙적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냥 숨어서 예수님이 좋아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면 많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많이 불편하게 되지요.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다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그리고 결국 불이익을 각오하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어른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생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통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새로 나오는 이제 단어였어요. 그래서 핵가족 시대 제가 어렸을 때 그 단어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핵가족이 뭔가 하면은 이 부모와 결혼을 안 한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핵가족이라 그래요.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핵가족이 2010년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는 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정통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가정 시대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옛날에 저희가 배웠던 핵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통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 것은 부모님과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그 사전적으로 말하면은 핵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정에 대한 단어는 많이 바뀌어도 세대라고 하는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1인이 사는 가정들이 아무리 많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살고 부모님이 혼자 살고 결혼 안 했지만 나가서 혼자 사는 자녀들이 있어도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변하지 않았어요. 세대는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 세대,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세대가 점차 변화되잖아요. 저도 지금은 중간 세대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제 맨 윗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첫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다 야복강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야복강 신앙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딴 걸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삶이 괴롭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랬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면서 치열하게 살지만 세상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맨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죽어야지, 희생해야지, 내려놔야지, 손해봐야지, 피 흘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 세대, 거기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어른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욕심내서 자녀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좀 편안하게 사세요.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좀 즐기세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즐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더 내려놓고 희생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바보 같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살았는데
이젠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또 다 내려놓으시네.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손해를 보시네. 기드론 강을 건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젊은 부모님들을 보고 그 신앙을 배워나가고, 젊은 부모님들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절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의 신앙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면 좋겠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멀찍이서 주님을 보다가 주님께 조금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기드론 강을 건너버리는, 그래서 커밍아웃, 신앙적 커밍아웃.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성경에 그 뒷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부러움을 받고 또 젊은 부모님들에게 그런 부러움을 받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서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도마, 마리아 같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같이, 니고데모같이 우리도 주님 곁으로 점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변화들이 어린 시절에서 엄마 아빠 세대로, 엄마 아빠 세대에서 부모님 세대로까지 내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229장 찬송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심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피를 받고 주님의 찢겨진 그 살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회복이 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까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가족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금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펴게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게 하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교회로 세워주고 계셨다. 참 감사하고, 오늘 이 성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임재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모든 세대가 우리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각 가정에 세워주신 우리 제사장 같은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다고 하면, 가족과 함께 있다고 하면은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살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찢기신 살과 그리고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든 덕소교회, 높은 뜻 덕소교회 교우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가족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번째 주일입니다. 힘든 점도 있지만 정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성경책이 펴진 지 참 오랜만이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매주 성경을 펴고 찬송하고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도 이 소중한 가정 예배는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함께 가정에서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 같이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세대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믿음의 애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이 준비하신 빵을 이제 찢어서 각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는 찬양팀과 성가대 대원들이 같이 오셨는데 우리도 같이 성찬의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은 그 빵을 이 포도주에 찍어서, 포도즙에 찍어서 가족들이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이제후로는 주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내려놓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세대가 올라갈수록 나의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송 4절, 5절, 6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생하는
교육자 일동이 드리는 봉헌송 시간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 밤 지나고 동트
통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림에 감사드리며 비록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와 소원을 담아 부활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과 정의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나 재난과 공경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노라. 의심에서 믿음으로, 배신에서 사랑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주일 교회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절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뵙길 기대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빨리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자, 어떻게 오늘 예배 좋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 생애 최고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생애 최고의 예배를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처음 드렸던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는데 오늘 그 감격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각 가정에서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배 계속 드리자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 모든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나중에 코로나 다 끝나고 우리 같이 모일 때 우리 전사님들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1시간 반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참 좋습니다. 교회 소식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 스케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앞으로 2주 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5월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동안 2번 미뤄졌잖아요. 이제는 안 미뤄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덕소고등학교입니다. 우리가 뭐 온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다 기도할 역량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덕소고등학교입니다. 덕소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했고 이제 또 그것이 이제 3학년 먼저 했고 이제 2학년, 1학년 그렇게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잘 어려움 없이 수업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잦아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잘 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헌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주변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드렸고 또 오늘도 우리 이제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또 그 찬미 박스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이시면 아주 자세하게 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119 프로젝트
이제 헌금하자고 했는데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유경일 선교사님 가족 들어오셨고요. 고은빈 선교사님, 조동희 선교사님은 아직 이제 시기를 보면서 이제 현지에 계시는데 어려움이 그래도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한 단계씩 이렇게 높아져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이제 올라와 주시고요. 마지막 찬송 같이 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서로 인사해 주시고 가족들끼리 안아 주시고 아유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이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계란 삶아줘요. 계란 삶아줘요. 예배 끝나면 계란 삶아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참 좋았고 가정에 이 예배의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오늘은 부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65장 165장 우리 같이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일어나셔서 165장 같이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며 사는 날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고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주일을 맞아 그렇게 주님께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다가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며 날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모두가 다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